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8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힐난하기 시작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의 영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되 이 세대에게 표적이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표적신앙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가를 본문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불가이십니다. 물론 개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힐난하며 시험할 목적으로 표적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꾸하였으리라고 주장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입장에서도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어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보여주셨어야 했으며 다시는 신란하며 시험을 엄두도 못 낼 수 있도록 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으며 이 세대에게 표적이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더 이상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으시고 저희에게서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서 주님이 떠나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처럼 표적신앙에 대해 알레르기적 반응을 하셨는가? 우선은 표적신앙이 대상을 신란하고 시험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아무리 순수하다 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시험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물론 주님께 표적을 구하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믿는 마음에서 간절한 심정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질책하면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표적신앙은 그저 그냥 표적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으로만 자기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신앙과 신앙인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표적신앙 자체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문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신앙에는 구태여 표적을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과 표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베품이 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 베품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그것을 표적으로 보거나 생각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표적적 베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표적을 능가할 뿐더러 표적과 사랑은 견줄만한 상대가 애초부터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자에게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아무개를 사랑하겠느냐면 하고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묻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면 부여라는 표적이나 건강이라는 기적에 좌우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난이나 병든 것에 실망하지도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이고 표적은 다만 표적일 뿐입니다. 표적으로 사랑이 생기고 그래서 표적과 사랑이 어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산을 옮기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세 번째는 표적신앙의 문제점은 설령 주님이 어떤 표적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베푸신 그 당사자는 그것이 표적이 아닌 목적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 여러 5,000명을 먹이신 것은 표적을 베푸심으로 임금님의 출마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려는 교훈이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찬 부활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는 북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기에 표적적 사건은 그 뒤에 숨겨진 진리의 외피나 포장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로 언제나 표적이 나타나면 그 속에 담겨진 내용물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내고 그 외피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만약 내용물을 모르고 포장물만 붙잡고 있다면 표적이라는 외피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미혹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러면 표적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진리 아닌 헛것을 쫓아 헤매는 신앙이 바로 곧 표적신앙입니다. 이런 논리에 근거한다면 오늘날 교회 조직 중심의 신앙인 90% 이상은 표적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병을 고치고 11조 축복을 얼만큼 받고 어떤 어마어마한 사업의 문제가 해결을 보았건 간에 그런 잡다한 것은 그만두고라도 어떤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자 교회 문을 들랑거리는 데서부터 신학교리, 교파 조직, 교수와 지명도 등등 심지어는 성경, 우상화, 십자가, 절대화까지 철저하게 따지면 표적신앙이요.
표적신앙의 대상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를 보십시오. 표적신앙의 대상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성전 건물부터가 그렇고 율법서 자체가 그러하며 각종 성직과 제도와 균례와 성물 하나하나가 표적신앙의 대상물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조상들의 말라빠진 송장 뼈다귀까지도 말입니다. 원래 인간적 육적 신앙인의 신앙 대상이란 눈으로 볼 수 있는 나타난 표적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그것이 전부이기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경배하고 신뢰하는 그것이 자연종교이며 원시종교이고 표적신앙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고 하신 말씀을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주님을 따라다녔어도 이렇게 막게는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인데 항차 오늘날의 우리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표적신앙이 가장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신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즉 주님의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닌 줄을 알면서 계속하는 것은 그 결과적 책임과 원망이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것이 곧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줄 잘못 알고 계속 잘못된 길로 진행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만난다면 이를 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표적신앙 중에 가장 위험하고도 대표적인 것이 재림론이나 휴거신앙입니다. 마치 전쟁 나기 전에 바그다그를 빠져나오려는 피난민들처럼 너도 나도 공중 휘구에 온통 쏠려있는 관심 자체가 대표적 표적신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면 혼인잔치 참여 여부나 휴거 유무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설령 죄를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 나의 사랑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불평이나 원망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상재림이나 공중 휴거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택함을 입었는가입니다. 택함을 입는다는 말은 우리는 수동적 자세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휴거되려고 펄쩍펄쩍 뛰고 아우성을 법석을 떤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택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면 그 아우성이 한낱 허망한 개구리 뜀박질에 불과할 뿐입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고 마음에 있으며 입안에 계시느니라. 아멘.